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기쁨보다는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에는 우리가 공감하지만 나에게 심각한 내상이나 손해를 끼친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이를 실천할 마음이 잘 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처했거나 그런 대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 참으로 난감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혹은 거짓으로 그 상대방에게 선이나 사랑을 베푼다면 이는 그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의 내상과 함께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자기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떠안게 되는 심각한 고통의 삶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난감한 처지를 알고 있는 요한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요한의 언급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나의 태도에 따라서 또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나의 태도와 관계없이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요한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표현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라는 요한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각자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당신과 그분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 온전히 이루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 또 내 생존만을 추구하는 나의 에고를 넘어서는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행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기 이전에 요한의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적 증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 결과 자기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내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 안셀름이라는 분이 믿기 위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과 잘 부합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조건을 찾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하시라. 믿기 위해서 뭔가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보시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요한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했더니 다음을 체험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습니까? 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요한의 말씀인즉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너무 급진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엄두가 안 날 수 있으니까 나의 이해관계와 자존심과 혹은 고통을 내려놓고 일단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익혀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나 대상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심화시키시고 넓혀가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요한은 이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 혹은 나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 히브리적 체험 언어가 내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증거를 오늘 우리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믿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알기 위해서 먼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면 어떤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혹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우리와의 동행이 체험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원했건 그렇지 않았건 그만큼 그 상대방이 나를 크게 실망시켰거나 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거나 깊은 내상을 주었음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그 내상의 영역과 깊이만큼 이에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은 우리의 그 내상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도록 만들어 그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상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악한 영의 가공할 파괴력은 더욱더 강력하고 그 집요함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어떤 상대방을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적어도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큰 충격과 실망과 깊은 내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악한 영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어 나와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관계에서 아무리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 해도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분노,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들은 분명
악한 영에 속한 것이고 내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상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의 상태에 대한 영의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분별은 나와 상대방과의 선악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순전히 내 자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분별의 문제입니다. 영의 분별은 이처럼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고 원인과 결과를 가늠하느라 오랜 시간, 오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문제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 인간된 도리와 윤리의 문제로 대체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분별의 본질은 그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분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과정과 체험 없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혹은 내 안의 감정에 대한 내 자신의 무기력감을 이런 과정과 체험, 그런 투쟁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단순한 명확한 진리,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상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에 취약한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별의 체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의 속성에 앞으로 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을 만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어느 공동체 리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한 인격과 그에 걸맞는 매우 모범적인 삶으로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속한 상급단체에서의 어떤 관계로 그분은 불가피하게 소속 상급단체와의 결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예정보다 일찍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유지를 이어받는 몇 분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했던 놀라운 점은 그 제자 혹은 후계자 중에 한 분이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있는 그 리더를 떠나보냈던 그 상급 단체 소속의 한 기관이 그 어려운 형편을 알고 힘이 닿는 대로 좀 돕고 싶다는 희망을, 의향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도움을 주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는 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내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사랑이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모임에서 어느 분이 나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어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분이 내가 되어버리신 그 하나님을 고백, 증언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은혜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고백인가요? 얼마나 큰 사랑의 증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냥 먼저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통 차지하고픈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직접 우리가 되고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방 곳곳에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는 그런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사명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모두 그냥 당신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